네, 오늘 어제 우리 김은혜 사모가 아이를 낳아서 오늘 길지영 강사님이 좀 바빠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이창수 집사님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내일은 예배가 없습니다. 예, 내일은 예배가 없으니까 오늘 예배로 끝내겠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출애굽기의 20장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 말씀이죠. 십계명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되었던 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되고 사탄의 종되고 죄의 종되었던 그러한 시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은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바로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임금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진 하나님 버금,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력,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능가해서 그 바로에게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바로보다 크신 그런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내가 누구냐? 애굽 땅에서 너 종되었던 때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 자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 주시고 원수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모두의 하나님인 것하고 너의 하나님, 나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다르죠. 그냥 하나님 하는 거하고 나의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갖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또 나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래서 1대1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전에도 하나님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1대1의 관계를 갖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전에는 내가 그냥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어떻게 살까요? 늘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하나님, 1대1의 관계를 갖는 그런 하나님, 그때부터는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그 애굽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믿는 그런 불교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종교는 그런 어떤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1대1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인격적 관계가 되나요? 그냥 어딘가 무슨 어떤 전능자가 계시겠지.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1대1의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과 교통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말씀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장 3절에 첫째 계명이 이게 이제 첫째 계명이죠. 20장 3절 한번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신들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이런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 영적 존재지 그것은 하나님과 버금갈 수 있는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런 존재는 전부 다 피조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20장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말고. 우상은 뭐냐면 겉모양을 말하는 거고 형상은 이미지를 말하는 건데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만들지를 말아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신기하다, 멋있다, 아우 괜찮다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왜 우상을 만드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하고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래서 자기가 신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위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이란 말이죠. 일본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런 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범신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하나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신, 뭘 지키는 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느냐?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한 것이죠.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제사 지내서 조상을 위해서 조상을 생각하고 기린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그 조상들로부터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조상들에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이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상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고 가문을 잘 되게 해준다.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조상을 위해서 명당자리를 만들어 놓고 묘지를 만들어. 왜 묘지를 만들고 명당자리 만들어요? 거기 편안하게 계시라고? 아니요. 묘 잘못 써가지고 집안 망한다고.
묘 잘못 싸가지고 집안은 망하고, 묘 잘못 싸가지고 사업이 한다고, 묘 잘못 싸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명당짜리 왜 만드는 줄 아세요? 그게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뭐 섬기는 것 같고, 부모를 효도를 하는 것 같고, 명당짜리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전부 다 자기 과시하는 거. 내가 이만큼 뭐 우리 가문이 말이야 이 정도 된다, 이런 걸 갖다가 다 보이게 한 것이고, 명당짜리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업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고, 자기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그게 가짜고 하나의 속임이고, 스스로 어떤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느냐? 첫째,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태양 같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달 같다고 그러겠어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비교가요. 그냥 문학적으로 비교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막 얼마나 모독감이 있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이게 아버지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래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이 피조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적질 않아요. 태양처럼, 태양이 엄청 크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처럼 적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처럼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신랑이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1대1의 인격적 관계와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불교나 이런 데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가지고 1대1의 관계입니까? 그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 빌고 뭐 1000번을 빌면 또 10,000번을 절을 하면은 뭔가 뭐 지성이면은 감천이겠지, 뭐 이런 막연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하고 교제하려고 그러고 우상하고 교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교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속삭이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고, 이렇게 가족처럼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쭈르륵 기도하고 그냥 뭐 어떤 소원이나 빌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교통을 원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원수 마귀가 우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참 뭐가 뭐 부처상,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무슨 산당,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섬기죠. 그게 뭐냐면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을 살려가지고 영적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육적 존재를 만들어요. 왜? 영적 존재를 만들어버리면 마귀와 싸움이 일어나서 마귀가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영의 눈을 가려버려요. 영의 눈을 가려버리고 육신의 눈만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다. 또 절하지 말아라 그랬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침략을 하는데 지켜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원수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천사도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천사가 우리보다는 월등하지만은 천사도 우리의 섬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를 최고의 지위를 주셨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 밑에 있는 건 전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절하지 말라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질에 절하고 세상에 절하고 사탄에게 절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 절하는, 거기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를 다 지배하면서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고 그리고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느님이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뭐 남녀가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간다고 그러면 괜찮겠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편하고 같이 팔짱을 끼고 간다든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볼 때 아무런 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의 죄악의 속성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질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우상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절하고 그를 섬기면서 우상에게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런 감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끌고 와서 너는 그렇게 종살이 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왕처럼 살아야 돼. 해가지고 그를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분노를 내리시든지 형벌을 내리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끌어오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만큼 질투합니까? 목숨까지 주님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시죠.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살리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도 엄마의 사랑이 그 자녀에 대한 그 애착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성은 10달 동안 아이를 배우고 있다가 아이를 또 자기 뱃속에서 낳잖아요.
아이를 낳고 자기가 또 젖을 줘서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모성애라고 말하는 거죠. 남자들이야 뭐 잘 모르죠, 그런 거. 그런 자기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이웃사촌이라고 같이 오랜 세월을 있는 사람이 정이 드는 거예요. 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아이는 어때요? 대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하고 같이 탯줄로 묶여가지고 자기하고 한 몸같이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한 몸이었잖아요. 원래 한 몸이었잖아요. 탯줄로 묶여진 한 몸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엄마의 심정은 굉장히 그런 이런 그 남자들은 뭐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애틋함,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목숨을 대신 죽으시는 사랑. 네.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채찍을 맞고, 대신 형벌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기를 원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들여요.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우상의 관계에서 그냥 맹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우리는 더 깊은 부분, 인간관계보다 더 깊은, 부모와 자녀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런 관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실제적인 관계고 그런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가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한다든지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절하고 그걸 섬기는 자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죄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우상숭배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른 죄, 우리가 뭐 분노를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누굴 좀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죄, 하다못해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음란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은요 거의 죽습니다. 거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죽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다 죽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길이 완전히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3번씩이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잖아요.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온 나라가 완전히 두 나라가 두 동과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왜?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다는 얘기예요. 3, 4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런 고통과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20장 6절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참 얼마나 하나님이 커요. 네? 형벌은 3, 4대, 은혜는 1000대. 1000대라고 하는 건 딱 1000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그 고통이 있어서 다시 돌이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는 늘 우리렇게 생각을 해요. 벌써 이제 우리 집에도 과거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지만은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여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허망한 데다가 우상에다가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거를 위해서 그냥 쉬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고 전라도까지 가고 막 가가지고 그거를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막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나, 그리고 지금 오늘 요번 지금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 추석날이면은 우상 숭배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1000만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 한번 하고, 이 명절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지 않겠지만은 성령 충만한 명절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추석날 예배 드릴 때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 성령의 불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러려면 어떠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마귀들이 막 역사를 많이 해요. 명절에는요, 이게 막 귀신을 다 불러들이거든, 지금. 각 집에서 막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도 좀 풀어지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교회는 또 뭐 예배를 맨날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집안에서 열심히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혹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 형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